순복음 소속 교단들이 일제히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각 총회는 오순절 성령운동을 통해 제2의 부흥을 이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성결인이여 빛을 발하라를 주제로 제10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임원 선출 등 정기총회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민족적, 신앙적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선교 비전을 제시하는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순복음 계열 교단인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가 여수와 청주, 부산에서 일제히 72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각 총회는 오순절 성령운동을 통해 교단 제2의 부흥을 이루자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측이 제72차 정기총회에서 대표 총회장과 2인 총회장으로 구성된 총대 제도를 없애고 1인 총회장 체제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기아성 여의도 총회는 2018년 여의도와 서대문 측 교단을 통합한 이래 각 교단에서 1명씩 총 2명의 총회장을 두고 대표 총회장을 따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1인 총회장 체제를 도입한 건 통합된 두 교단을 하나의 체제로 공고히 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제 2년 임기로 대표 총회장 제도는 없어지고요. 이제 두 교단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한 명의 총회장으로 2년 후부터는 이 1인 체제로 갑니다. 총회는 2년 후인 2025년 제74회 총회부터 1인 총회장 2년 1회 연임 체제로 운영하고 체제 변화에 앞서 2년간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로써 기아성 여의도 측 대표는 현 대표 총회장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이어가게 됐습니다. 총회장 10년, 대표 총회장 5년째입니다. 2명의 총회장에는 서울 남부교회 정동균 총회장이 연임으로 아홉길 사랑교회 김봉준 목사가 신임으로 선출됐습니다. 이 밖에 전 세계 한인 선교사의 연합체인 통칭 세계 한인 기아성 연합회 설립과 전임 총무제권 등의 안건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회무 처리 과정 가운데 총회 측에서 취재진 참관을 제안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아성 여의도 측 총회 주제는 제2회 오순절 영적 부흥을 맞이한 총회로 특별히 교단 신학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대조동 신학교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학교 2회 졸업생인 박광수 목사와 박정근 목사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기아성 신수동 정기총회는 청원 진주초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임원 선거에서 신임 총회장에는 단독 출마한 서울 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전태식 신임 총회장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오순절 성령운동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목사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또 물질 면으로도 많이 신경을 쓴다면 저희 목사님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아마 이 나라를 살리고 교단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또 자녀들 많이 놓는 그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부총회장에는 대영 순복음교회 허종범 목사, 청원 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 순복음 중앙교회 이분임 목사가 만장일치 박수로 선출됐습니다. 한편 이번 총회는 헌법총회를 겸해 열린 가운데 헌법 개정을 두고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1시간이 넘는 경론 끝에 개정안이 대부분 통과한 가운데 권징 조례에 징계 사유를 신설하는 항목은 제외됐습니다. 기아성 광화문 측은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제7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에서는 평택 순복음교회 강원식 목사가 총대들의 재신임을 받아 총회장을 연임하기로 했습니다. 성도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단이 되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또 총회 회관 건립과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안건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는 성결이니여 빛을 발하라라는 주제로 지난 22일부터 오늘 23일까지 제102회 정기총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임 임원 소식을 비롯해 현재까지 나온 예성 정기총회 이슈들을 종합해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윤수 기자. 네, 저는 지금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제102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는 성결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도 정기총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죠? 네, 오늘은 정기총회 둘째 날이자 마지막 날인데요. 오전에 속회되면서 현재 각부 전형, 조직 구성, 조직 발표 등을 비롯해 청원서와 건의안 접수 보고 및 수리, 또 100일의 총회에 대한 경과 보고 등의 순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먼저 어제 개회 예배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교단기를 필두로 각 지방회기, 해외 지방회기 등이 뒤따른 기수단 입장이 본격적인 개회 예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개회 예배에는 예성 신연파 총회장이 설교했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김주원 총회장,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윤문기 감독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신 총회장은 세상의 복과 다른 신앙인의 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며 성결인으로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살길 권면했습니다. 설교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천국 백성의 가치관은 위선을 벗고 진실과 순종과 사랑을 근본으로 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은 철저하게 천국 백성들의 순종과 실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신임 임원에 대한 관심이 높았을 것 같은데요. 임원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임원 선거는 정기총회 첫날 오후에 진행됐는데요. 투표는 전자투표기를 통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모든 직의 임원들이 단독 출마하면서 특별한 선거전 없이 공약 중심의 선거운동이 펼쳐진 바 있습니다. 먼저 신임 총회장에는 부총회장이었던 한사랑교회 조일구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고천교회 김만수 목사, 장로 부총회장에는 평화교회 김원철 장로가 뽑혔습니다. 이어 서기에는 주님 앞에 제일교회 노윤식 목사, 부서기에는 빛과 소금교회 송영만 목사, 회의록 서기에는 마포 제일교회 이규원 목사, 회계와 부회계에는 각각 신림 제일교회 황재돈 목사와 참좋은교회 한정수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조신임 총회장은 오는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앞으로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밝힐 예정인데요. 어제 당선 후 밝힌 취임사를 통해 전도운동, 또 원만한 인사, 성결, 부흥운동을 강조했습니다. 취임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성도의 존재 목적이자 교회와 교단의 존재 목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역으로서 저도 역시 바통을 이어받아 전도에 집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룩은 최고의 명제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운동이 일어나야 하고 기도에 힘써서 능력받고 또 성경 읽고 묵상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운동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네, 신임 임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그 밖에 주요 소식에 대해서도 전해주시죠. 네, 첫날 저녁에는 성결교회 선교 117연차 대회도 열렸습니다. 연차 대회에는 다양한 공연과 함께 교단의 성장을 이끈 교직자들과 다음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비전 선포식을 통해 예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확인하고 교단의 발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오늘 폐회 예배까지 남은 순서로는 각부 심의와 결의, 제102회기 총회 예산안 심의, 기타 토의, 차기 총회 일시와 장소 결정 등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장윤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복음의 씨앗,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민족적 정체성을 되새기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자리였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적은 다르지만 오늘만큼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탈북민과 고려인, 조선족, 재미한인, 제한한인 등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선교적 비전교회로 세워진 미국의 시드교회와
국내의 허브교회가 주최한 이번 수련회는 디아스포라들을 연결해 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하나님께서 21세기 선교를 위해서 디아스포라를 어떻게 부르셨고 또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비전과 또 그 선교적 방향 안에서 디아스포라의 참된 정체성을 찾아가는 목적으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 디아스포라들은 각자의 삶의 아픔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며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 시대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적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복음의 통일도 중요하지만 또 세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또 설 수 있는 그 위치가 저한테는 너무 관심이 되고, 미국에서 제가 받은 혜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뭔가 이제 돌려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선교적인 삶인 것 같아서 만남으로써 여러 가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과 사귀게 되고 또 그들한테 배울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주최 측은 앞으로 디아스포라 선교 비전을 더 많은 교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함께 동역하는 대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아스포라가 있는 곳을 우리가 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과 협력하고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이 선교적 비전 또 디아스포라들의 참된 정체성을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흩어진 복음의 씨앗 디아스포라 수련회. 참된 정체성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신앙의 열정을 재발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교육정책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미래정책 전략개발위원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은 현재 총회 교육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한국교회 미래교육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예장 고신총회 교육원장 이기룡 박사, 총신대 오경환 교수와 함영주 교수가 강사로 나서 예장 고신총회와 남침내교 중심의 교육정책을 살펴보고 예장 합동총회에 접목할 수 있는 교육정책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제2회 백석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 격파대회가 강원도 영월에서 개최됐습니다. 백석대가 주최하고 영월군 체육회와 영월군 태권도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1000여 명의 중고등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수직축 회전격파, 수평축 회전격파, 채공도약격파, 종합격파 부문으로 진행됐습니다. 백석대 송기신 총괄부총장은 자신을 보호하고 약자를 돕는 태권도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자 대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석대는 오는 27일 제2회 백석대학교 총장배 온라인 국제 태권도 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어머니 기도 총연합회와 이에라 글로벌 찬양율동 총회 신학이 대한민국 찬양율동 기동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28번째로 열린 대한민국 찬양율동 기동예술제는 남북의 평화적 복음 통일을 염원하며 애국가 제창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 예술제에서는 이에라 글로벌 찬양율동 총회 신학학장 이에라 목사의 동무를 비롯해 액치 선교단, 조이 선교단, 하늘빛 선교단, 글로벌 선교단, 현대 워십 선교단 등이 출연해 어메이징 그레이스 등 찬양곡에 맞춰 율동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국가와 민족을 위한 특별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복음 통일, 그리고 경제 번영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북녘 땅에 아름다운 찬양의 미아리가 울려 퍼져서 하루속히 통일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는 그런 염원을 싣고 시작한 이 예술제가 올해 28회가 되었습니다. 이 예술제를 통해서 하루속히 북녘의 통일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대한민국 어머니 기도 총연합회는 매월 첫 주 목요일 정기 기도 모임을 갖고 국가와 민족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서북지역노회 장로협의회가 20일 서울 남현교회에서 설립총회를 열었습니다.
설립준비위원장인 생명교회 주홍동 장로는 부족함이 많지만 함께 연합해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예배에서는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가 설교했으며 나라와 민족, 합동총회와 총신, 한국교회와 북한교회를 위해 특별기도를 드렸습니다. 초대회장에는 하늘소망교회 양호영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새롭게 설립되는 우리 서북지역 장로협의회는 서울 서북장로연합회와 같이 협력하여서 선을 행하는 기한 단체로 나갈 것입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와 웨이크 사이버신학원이 교회사로 보는 박조준 목사의 설교와 목회 신학을 주제로 제2회 웨이크 신학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은 정일웅 전 총신대 총장을 비롯해 임승한 전 나사렛대 총장, 박은규 전 아신대 대학원장이 박조준 목사의 설교와 목회 신앙을 조명했습니다. 이어 월간 목회 발행인 박종구 박사가 총평을 전했습니다. 앞서 예배는 웨이크 이무성 사무총장의 인도로 은혜 제일교회 최원호 목사의 성경 봉독, 웨이크 사이버 신학원 석좌 교수 민경배 목사의 설교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경기연회가 주최하고 교회학교 경기연회 연합회가 주관한 어린이 찬양대회가 복의 통로가 되자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대회는 독창 부문 16명과 중창 부문 6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으며 현장에 4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모이는 등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경기연회 측은 대회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다음 세대와 교회학교의 영적인 회복과 도약을 위한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연회 내 동탄 지방회에 교회학교가 없는 4개 교회가 연합하는 모습 등을 통해 교회학교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찬양대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방회별로 또는 교회별로 몇 개 연합을 해가지고 교회학교를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다면은 다시금 그래도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올여름 대구 퀴어 행사가 예정된 가운데 동성로 상점과 상인회와 대구 퀴어 반대 대책본부가 대구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작년 퀴어 행사에서 불법 도로 점령 판매 행위 위반이 있었다고 제기한 건데요. 홍정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8일 동성로 상점과 상인회는 대구 퀴어 대책본부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구 퀴어 축제를 개최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대구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 대구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가 대중교통 전용지구 관할행정청인 중구청으로부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불법 노점을 운영한 점을 고발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상인회는 무허가 도로 점령과 후원을 빙자한 불법 판매 행위로 인해 상인들의 피해가 크다며 불법 점령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행사가 어떻게 문화축제가 될 수 있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도로를 무단 점령하고 불법 노점상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동성로 상인들은 좀 분노를 느낍니다. 중구청에서 나온 150만 원이라는 과태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또 대구 퀴어 반대대책본부 측은 대구 퀴어 행사는 매년 반복되는 불법적인 문제를 지적받아도 개선의 여지 없이 무허가 도로 점령을 하고 과태료를 내면 된다는 식의 태도로 행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과태료를 내는 행사, 시민과 동성로 상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청년에게 음란을 조장하는 행사는 문화도 축제도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 퀴어 문화축제 주최 측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퀴어 측은 자체적으로 수익 사업을 추진한 적은 없다며 집회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올해 춘천 퀴어 문화축제와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모두 불어된 가운데 대구 퀴어 문화축제 개최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부모님 공경과 노인 공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실이죠. 가정의 달을 맞아 그 명령을 실천하며 어르신을 돌보는 사역을 소개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린복지회가 운영하는 실버힐 하우스 서정자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실버힐 하우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실버힐 하우스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2007년 4월 5일 실비 노인 전문 요양시설로 개원한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이후 2008년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노인 요양시설로 바뀌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요양원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네, 그동안 설린복지회와 고 권인찬 장로님의 뜻깊은 사역을 정말 다채롭게 펼쳐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99년부터 2013년까지는 저소득층과 또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과 도시락 배달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또 목욕 서비스와 무료 빨래방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중반부터는 농어촌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미랄 학사를 운영하였고요. 또 소년 소녀 가장들의 생활시설인 함께 사는 집을 건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고향 녹전에서는 독거 노인분들의 생활 공간인 사랑의 집을 건축하였습니다. 네, 기독교 정신으로 역사를 이어온 복지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버힐 하우스도 기독교 가치관으로 사역을 이어오고 계시죠? 네. 시설 안에서 예배나 기도도 드리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시설이 있는 가까이 주위의 신광교회 각혜수 목사님께서 매주일과 수요일 오셔서 어르신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로 출입이 제한되는 관계로 요즘은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제가 어르신들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특히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사회복지법인 원장으로서 향후 바람과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실버힐 하우스에는 믿음을 가진 어르신들도 계시지만은 주님을 믿지 않은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어르신들은 끝까지 하나님, 예수님 잊지 않으시고 또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또 인생의 마지막에 저희 실버힐 하우스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전도의 사명을 다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그런 실버힐 하우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실버힐 하우스, 저는 한 번도 제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실버힐 하우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분의 마음에 합당하게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날마다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시고 내 집같이 편안해 하시며 늘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이 땅의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제 소망이고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네, 실버힐 하우스를 통해 지역 사회와 어르신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경북 기독교 총연합회는 17일 경북 안동교회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권역별 영적 대각성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예천군과 영양군 그리고 봉화군과 청송군 4개 지역 연합회가 모인 이번 기도회에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지역 복음화와 영적 회복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한편 23개 시군으로 구성된 경북 기독교 총연합회는 4개 지역에서 권역별 영적 대각성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3개 권역, 남부 권역, 동부 권역, 그리고 서부 권역도 이 기도회가 잘 이루어져서 이 땅 경상북도가 침체된 대한민국의 교회를 새롭게 일깨우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립 123주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상주교회는 21일 윤석원 목사 위임 예식을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위임받은 윤 목사를 통해 상주교회가 복을 받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위임국장 이현세 목사의 집례로 열린 2부 위임 예식에서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한 윤석원 목사를 상주교회 위임 목사로 선포했습니다. 윤석원 목사는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뿐 아니라 새 부대를 허락해 주셨다며 주님 나라 위에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장로회 총련합회는 20일 제53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하늘소망교회 황병국 장로가 신임 회장으로 내일교회 이기덕 장로가 차기 회장으로 각각 선임됐습니다. 회장 황병국 장로는 성실하게 맡은 바 사역들을 감당하겠다며 신뢰받는 대구광역시 장로회 연합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공교회가 입당 5년 만에 헌당 감사 예배와 은퇴 임진 예식을 가졌습니다. 농공교회 여창섭 담임 목사는 75년 전 농공을 향한 비전을 주시고 은혜로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하셔서 헌당에 이르게 하셨다며 앞으로 새로운 부흥의 시대로 인도해 나가심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은퇴 예식이 진행됐고 명예권사 추대와 4명의 신임 장로를 포함해 집사, 권사 등 직분자 16명이 농공교회의 항존직으로 임명됐습니다. 포항제일교회가 교회학교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예수길법교회 이호훈 목사는 건강한 교회는 교회학교 학생들의 활발한 활동이 있는 교회라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해 교회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참가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부모와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하는 사명을 되새기자고 다짐했습니다. 포항중앙교회가 포항 지역 장애인들을 초청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포항중앙교회 손병열 목사는 하나님은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주시는 분이라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자고 말했습니다. 27회차를 맞은 이번 초청 예배는 포항중앙교회 엘림 어린이 합창단 등의 축하 공연과 선물 등을 마련해 장애인들을 위로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구 경북 스튜디오였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이 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고마운 선생님들의 얼굴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노래를 부를 때는 대단히 어색합니다. 부르는 학생들도 듣는 선생님들도 그렇습니다. 스승의 날에 저음해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해마다 전국 유, 초, 중고, 대학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나는 교직에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한 선생님이 올해는 23.6%로 역대 최저치였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권위와 인권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전근대적인 권위 구조에서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문화로 빠르게 이행하면서 생긴 부작용도 있습니다. 30-40년 전 교실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큰 흐름에서 학생들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해온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꼭 지켜져야 할 교사의 권위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교단에서 교사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권위가 실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 모두가 과도한 경쟁에 내몰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도 입시를 향한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되었고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성적 이외의 다른 가치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교육이 오로지 성적이라는 하나의 가치, 인생이 오직 사회의 성공이라고 하는 단일 가치로만 환원될 때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덕목, 여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다룰 여지는 없어집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선생님들도
나의 성적과 성공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잣대로만 평가하게 됩니다. 스승에 대한 존중이 싹틀 여지가 없습니다. 셋째는 소명의식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을 존중하는 문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잘 갖추는 일과 함께 교사들 스스로 소명을 새롭게 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지치지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회의가 들 때도 많지만 그래도 맡은 자리에서 꿋꿋하게 소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자부심의 위기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자부심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건강한 자부심은 분명한 소명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교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는 사회, 또한 선생님들이 분명한 소명으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오늘도 교육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대체로 흐린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